안녕하세요. 전재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만든 시인 프롤로그와 제 1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켈러가 이 내가 만든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상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프롤로그를 보시면 제목이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제목과 부제목으로 내가 만든 시는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프롤로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하죠. 근데 왜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슬픔과 달리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지만 절망은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입니다. 왜 이토록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는 것일까? 그거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거짓 우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나오는 그런 신들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문화가 내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성공해야 돼, 명예롭게 살아야 돼, 재물이 있어야 돼, 아름다워야 돼 하는 것들, 이게 다 우상인데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서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사랑과 재물 등을 모두 신격화 시켜갖고 그 안에서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전과 충족감을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은 돈이나 세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죠. 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되고 우리는 그 우상을 섬기고 상호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든 섹스든 명예든 건강이든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여기는 행동을 틴켈러는 숭배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가득한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고 가거든요. 가정을 희생시키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자기 건강을 훼손하기도 하고요. 너무 극단으로 몰고 가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섭식장애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력에도 우상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유명해져야 돼, 더 건강해져야 돼,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러면서 몰아붙이다가 끝내 우리를 파괴하고 말죠. 내가 만든 시는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어떤 우상들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상들은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더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서 막 재물을 새롭게 바꿔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배신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절망에서 헤어나서 다시 전진하려면요 우리 마음과 문화에 자리한 우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분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그 가짜 신들의 악 영향에서 해방되는 길은 진짜 신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신의 산과 십자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분으로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과 몸을 모두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쩌다가 그분을 실망시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럴 수 있는 건 십자가를 지셨던 오직 예수님 뿐이겠죠. 첫 번째 평생 소원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십시다.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과 돈과 성취, 권력들은 가짜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가짜신들에 대응하는 생생한 내러티브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을 갖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평생의 소원을 이뤘지만 하나님이 왠지 다시 내놓을 것을 요구하셨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단순한 애정을 넘어서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애정은요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관계를 비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을 시험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아들이 이삭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에서 선택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사랑이 우상 숭배로 변하고 있었음을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의 우상을 이렇게 만져주심으로 그가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먼 훗날 똑같은 산에서 다시 한 번 더 재현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들을 위한 다른 재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는 시도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확인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다른 것들은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아브람처럼 위대하고 용감해질 수는 없지만 오직 이 사건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도 아브람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삶에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어야겠죠.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으려면 그게 곧 고난 아니겠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던 재물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미모가 없어지고 자식이 이런 건 좀 뺍시다. 이런 우리 삶의 다양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경험들 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우상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미 해주신 일들을 즐거워하게 된다면요, 가장 어둡고 힘들어 보일 때도 꼭 필요한 기쁨과 희망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가짜 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내 마음에 가득한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자면 내가 간절히 원했던 평생 소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같이 자식에 대해 거는 기대가 극에 달해 있을 때는 자식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우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어려움과 역경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함으로써 비로소 내게는 이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이 존재하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틴켈러가 다른 책에서는 그런 표현을 써요. 사랑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사랑의 질서를 가지게 되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 힘으로 자녀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식이고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는 비결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는 2장과 3장을 살펴볼 건데요. 역시나 다양한 그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틴켈러의 관점이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틴켈러의 관점을 잘 따라가시면서 다음 주가 이제 야곱과 레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삭개오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들 속에 있었던 사랑, 재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지. 재물은 또 탐심과 연결되거든요. 탐심은 우리가 잘 못 보는 우상인데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탐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